사무엘상 5장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은 성경에서 제일 신나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것 없는데 그분께서 다 하시는 장입니다. 저는 사실 사무엘상 5장을 성경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으로 보면 흥분이 돼요. 너무 기뻐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나는 블레셋에 패배했는데 나를 승리한 블레셋을 주님께서 끝장내시거든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언약궤를 사무엘상 5장에 보면 블레셋이 탈취해 가죠. 블레셋은 절망이에요. 우리가 주 예수 이름을 누리면요, 절망은 우리 속에서 5개 도시를 구성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 있는 도시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여기 염해 소금바다가 있잖아요. 여기 유다 지파 땅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이 단지파 땅을 줬고 여기가 산지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 산지에서 내려오면 여기가 평야지대입니다. 평야지대인데 여기가 블레셋 땅이지요. 이 지역이. 유다 지파에게 주고 단지파에게 줬어요. 유다 지파 가장 자랑스러운 지파고 단지파는 가장 수치스러운 지파예요. 우리의 가장 영광에서 수치까지 블레셋이 있어요. 블레셋은 우리 영광에도 관계되고 우리 수치에도 관계돼요. 그런데 여기에 이 블레셋의 핵심 도시들은 어쨌든 단지파에게 유다 지파에게 정복하라고 주신 땅이에요. 여호수아 13장에 여호수아가 정복하라고 그 땅을 명명을 했고 도시들을 명명을 했고, 그리고 이 정복의 이야기가 우리가 사무엘상하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곳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 본진을 언약궤로서 가셔서 다 회파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 외부에 있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이 블레셋이 장애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풍성과 은혜를 누리는데 우리의 블레셋이, 내 안에 있는 블레셋이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그 요소, 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못해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나의 무슨 문제든지 그리스도께 맡겨야 돼요. 자기 자신을 다듬는 단으로 세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서 연습하라고 합니다. 훈련하라고 하고 약간의 유익이에요. 그렇지만 본질적인 것은 내적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일으키시는 그 역사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 블레셋 지역에 도시가 5개가 있습니다. 맨 밑에서부터 가자가 있고요. 가자라는 곳은 그 세마포로 유명한데 아주 고운 천으로 유명하죠. 여기서 거즈라는 단어가 가자라는 도시 이름에서 나왔죠. 가자가 있고 가자 위에 아스글론이 있습니다. 아스글론은 헤로드 왕이 태어난 곳으로 유명하죠. 그 다음 가자 아스글론 위에 여기에 가드라는 도시가 있고 가드 위에 아스돗이 있고 아스돗 옆에 에글론이 있습니다. 에글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 5개가 바로 블레셋의 핵심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 중에서 맨 윗부분, 언약궤가 맨 위에 있는 도시 아스돗, 가드, 에글론 3도시에 가서 3도시를 무너뜨립니다. 오늘 사무엘상 5장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건 이제 또 다음에 6장 넘어가기 전에 제가 다음 주에 더 자세한 리뷰들을 더 해드리겠어요. 사무엘상 5장에서 우리는 블레셋이 언약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갔죠. 가져갔는데 아스돗에 먼저 가져가고 그 다음에 아스돗에서 큰 재앙이 일어나자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기게 되고 가드에서 또 재앙이 일어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도성에 큰 병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에글론으로 가져갔습니다. 여기 3도시를 무너뜨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절망은 블레셋은 이질적인 거잖아요. 본질적 절망이기도 하지만은 이질적인 요소와 결합되어 있어요. 즉 세상과 연관된 것 속에서 안 되는 것의 절망이죠. 나는 왜 남들처럼 살지 못하지? 나는 왜 남들처럼 되지 못하지? 나는 왜 남들처럼 행복을 갖지 못하지? 라는 것에서 나오는 절망과 불행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도성을 이루고 내 안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데 저것이 왕국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또 주님의 백성으로 내가 풍성을 누려야 되잖아요. 저곳이 굉장히 비호감 곳인데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게 방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약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 내가 패배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패배하는데 동시에 그분이 내 안에 있는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인 거죠.
세 도시는요, 아스돗에 먼저 가는데 각각의 이름이 그 의미가 있습니다. 아스돗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샤닷인데 죽음이라는 뜻이, 사망이라는 뜻이 있고요. 어둡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누른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샤닷의 의미는 부정적인 뜻이 많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예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불행을 누르고 우리 좌절을 누르고 우리 절망을 누르고 그러겠죠. 예수의 죽음이 우리에게 적용되면 예수의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죽음이니까 십자가의 죽음 아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새로 살아나는 거지만 사람의 죽음은 사망이 다인 사망이고 예수의 죽음은 생명이 전부인 사망이죠. 예수의 사망은 모든 것을 사망시키는 사망이죠. 예수님의 사망은 절망을 사망시켜, 사탄을 사망시켜, 염려를 사망시켜, 불신을 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건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의 도시 아스돗이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고, 즉 유다 지파에 속하지 않고 블레셋에 속하게 되면 세상적인 사망을 내게 된다. 절망은 몰랐습니까? 내 마음의 사망을 내는 거죠. 언약궤가 이스라엘로서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환난과 시험과 건강의 연약함이나 무엇이 안 될 때 나는 그냥 언약궤를 빼앗겨버리고 주 예수 이 이름을 풍성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 그 언약궤는 약속의 땅 안에 있어요. 안에 있으면서 나의 블레셋에게 탈취되지만 거기 가서 블레셋에서 탈취가서 먼저 아스돗을 주님께서 끝장을 내시는 거예요. 아스돗을 절단을 내십니다. 나의 사망을 절단을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저절로 일으키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다음 도시로 가게 되는데 그 다음 도시는 가드라는 도시예요. 가드라는 도시는 미가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드에 가서 말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는데 가드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말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포도주를 짜는 곳이라는 뜻이 있어요. 포도주 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절망이 왔을 때 우리는 두 가지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마음이 깊은 좌절과 절망이 왔을 때 가드라는 도시는 말이니까 한 면에서 지식, 논리, 수다, 어떤 자기 말, 자기 변명 이런 게 되는 것이고요. 말의 도시인 거죠. 그 다음에 가드의 또 다른 그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포도주 틀이거든요. 수다와 술로 해결하려고 해요. 인간이 절망이 왔을 때 주님의 언약궤는요, 이 둘을 파괴해요. 진짜로. 그리스도 없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 술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사는 거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술 없이 어떻게, 그 공허함을 어떻게 이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좌절과 절망 속에서 저절로 술의 도시로 가고 수다의 도시로 가는 거예요.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가드 도시로 가는 거예요. 말하는 도시로 가서 내가 말을 하든 누가 나한테 말을 해주든 말의 도시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말이라고 하는 인간의 논리와 철학 속에서 나의 절망을 풀어보려고 배워보는 곳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언약궤는 그곳에 가서도 그 도시를 작사를 냅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번에는 에글론으로 보냅니다. 에글론이라는 곳은 좌절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좌절이 그냥 좌절이 아니고요. 안 되는 정도 좌절이 아니에요. 에글론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무엇이 자라나면 캐버리는 것을 가리켜요. 완전히 뽑는다는 뜻,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 종결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좌절인데 희망의 싹이 하나도 자라나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자라나려고 하면 우리를 끝없는 나락으로 내려가게 만드는 도시, 그곳이 바로 에글론인 거죠. 그런데 그곳에 언약궤가 갔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는 곳이 갔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핵심 중에 핵심이 갔어요. 에글론도 작살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5장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이름을 누릴 때 우리는 어떻게 언약궤를 누리죠? 예수의 이름 안에서 누린다니까요. 정말 쉽다고요. 복음이 우리가 달나라에 걸어가야 될 정도로 어려운 거라면 복음이 아닌 거죠. 달나라 갔다 오시면 제가 전 재산 드릴게요. 이거 그 복음이 아닌 거예요. 기쁜 소식. 나는 드디어 복음을 만났다. 전 재산을 누구로부터 받을 수 있네. 그 복음이 아닌 거지. 그건 놀리는 거지. 예수님의 이야기는 복음이라고 얘기했을 땐 진짜 정말로 우리에게 쉽게 온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아스돗에서 구원을 얻고 가드에서 구원을 얻고
에글론에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나는 절망의 블레셋으로부터 그들이 만든 그 도성에 내가 있을 때 주님이 와서 나를 구출해 내시고 그분과 함께 우리는 이스라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니라 라는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이스라엘로 순식간에 되돌려지는 역사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5장에 보면 주님은 세 가지로 그 도시를 치십니다. 제일 첫 번째, 다곤 신의 신상을 무너뜨려요. 다곤 신은 물고기, 다곤이라는 말 뜻이 히브리어는 두 가지 의미가, 하나는 물고기, 다각이 물고기거든요. 물고기 신이에요. 그래서 머리하고 이 팔은 물고기 형상에다가 붙여진 거예요. 원래 물고기는 머리하고 팔이 이렇게, 물고기 머리가 있긴 하지만 물고기 머리잖아요. 근데 다곤 신은 사람 머리고 팔은 사람 팔이 붙여졌어요. 그래서 물고기 몸통에다가 붙여져 있어요. 물고기를 섬기는 신이 아스도스에 있었네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쨌든 그곳에 있는 다곤 신전을 무너뜨려요. 다곤 신전을 두 번째는 하나님은 독종을 보내셔요. 세 번째 사망하게 하셔요. 전체를 죽이시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오늘 우리의 절망에다가 주님께서, 우리는 그 절망 속에 우리가 세운 신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신상은 한 면에서 사람이고 한 면에서 물고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사망의 바다에서 우리는 진짜 물고기를 원하는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물고기 신을 통해서 해양에서 승리를 원하고 풍성한 포획을 원하고 또 축복을 원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다곤 신은 항해자들의 신이고 풍성의 신이고 풍년의 신이기도 하고 그래요. 사람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신이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막연히 그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만든 그 신상이 있어요. 주님이 와가지고 그거 부러뜨려 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소망 삼게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다곤을 무너뜨린 주님을 진짜 찬송해야 돼요. 근데 다곤 신상이 무너지는데 첫날 갖다 놨더니 언약궤 앞에 머리를 박고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걸 세워놓잖아요. 세워놓는데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언약궤를 가져다 놓는데 비록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조롱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다, 역사했다 세 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팔이 역사에서 블레셋에서 도시들을 치고 다곤 신을 넘어지게 하죠. 그 다음 다시 세워놨는데 그 다음 날 또 제사하러 들어갔더니 이번에는 머리가 댕가당 잘려져 가지고 문지방까지 나와 있고 손과 손목도 잘려져 가지고 그것도 흩어져 가지고 문지방까지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의 육체에 독종이 생기고 그리고 사망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도시의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자 이제 언약궤를 가드로 옮겨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드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독종을 주시고 사망을 주시고 에글론에서도 독종을 주시고 사망을 주셨어요. 자, 우리 아스도스에 와서 기본적으로 절망은 사망을 낳는데 주님이 우리의 사망을 부숴버려요. 부숴버리고 그 속에서 막연히 세운 나의 신을 주님께서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손목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남는 건 뭐만 남냐? 물고기 모양만 남는 거예요. 물고기 모양만 남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인가라는 그 말씀에 이런 기절이 있을 거예요. 다곤이 넘어져서 그 손과 머리통, 손목이 문지방까지 왔었어요. 그런데 다곤을 다시 세우는데 그러면서 다곤의 제사장들은 문지방을 다시는 밟지 않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여기가 성전 입구로 들어가면 다곤 신이 이렇게 서 있다가 언약궤 앞으로 이렇게 넘어져 가지고 머리통이 문지방까지 이렇게 와 있는데 문지방에 깨진 다곤의 머리통은 다곤의 연약함과 우상의 가짜 그 능력을 이야기를 하잖아. 아무런 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 존재 자체, 가짜 신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것을 신성시하는 거죠. 그래서 문지방을 넘어갈 때는 밟지 않고 뛰어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렇게. 인간이요. 이게 이제 블레셋 기질이 우리한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조차도 우리가 블레셋일 때는 그 능력 앞에 엎드리고 야 언약궤가 진짜구나 라고 언약궤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언약궤의 능력을 알면서도 블레셋의 기질은 다곤을 쫓아가고 다곤을 숭배하려고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 문지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전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계단이 올라가면 성전 문 앞에 바로 놓여 있는 곳이잖아요. 넓은 홀 같은 곳이잖아요. 그 다음에 문을 열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데 다곤의 제사장들은 문지방을 밟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문지방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기초를 이야기해요. 우리는 다곤의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초와 우리의 바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앙의 기초와 기본부터 밟으면서 들어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다곤의 제사장은 여호와가 능력을 보이고 나의 다곤이 무너져야 될 자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커녕 피하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곳에 와서 주의 진리를 공부하는 많은 분들은 그냥 어찌 보면은 바로 뛰어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싶겠죠. 그러나 제가 많은 분들에게 문지방을 밟고 들어가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 순종을 해요. 그런데 아주 간혹 드물게 여기서 폴짝 뛰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자, 영적인 의미가 또 있어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요, 우리의 다곤이 무너지고 거기에서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조차도 무너졌다는 경험이 구주를 더욱 붙들게 만드는 경험인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걸 아픔으로만 생각하고 외면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건너뛰려고 그래요. 여호와의 능력을 보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보인 그 자리를 오히려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당연한 단계로 여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다곤의 제사장은 그런 거 넘어뛰려고 하더라.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다곤의 신상이 무너지듯 당연히 내게 있는 신상은 무너져야 되지 않겠어요? 내게 있는 우상의 신상이나 내게 있는 주의 일을 하면서도 바라는 세상적인 신상은 당연히 무너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무너진 자리, 주님 무너지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가 블레셋이어도 무너지게 하시니까, 언약궤인 그리스도를 누리면 무너지게 하시니까. 그런데 그 무너진 그 자리를 우리는 당연히 통과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끝났음을 알고 여호와만 바라보는 존재로 나아가야 하는데, 주님 앞에서 넘어짐 없이 내 사역은 계속 승리해야지, 주님 앞에서 나는 고통 없이 계속 이 길로 계속 모든 게 꽃길만 걸었으면, 꽃길은 그리스도의 길이 꽃길인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 꽃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지방을 건너뛰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내가 엎어져서 내 머리통도 박살나고 남은 거는 물고기 몸밖에 안 남았어요. 난 주님의 물고기예요. 다곤의 다각이라는 말이 물고기인데, 이 물고기라는 게 바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물고기는 헬라어로 익티스라는 단어이잖아요. 익티스.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 띠는 테오스죠. 그는 후이오스죠. 소테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신앙 고백을 줄임말이 이제 익티스라는 단어, 앞자를 따면 익티스고, 익티스가 물고기라, 그래서 물고기란 단어를 쓴 거고, 물고기란 단어는 성경에서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나왔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라는 물고기 뱃속에서 새로 태어나는 요나가 되어야 되고 그 표적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물고기 얘기를 하셨어요. 물고기를 많이 잡고 싶은 게 베드로의 소망이었어요. 아마 해운업으로 크게 출세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의 삶에 개입하셔가지고 내가 너를 앞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곤 신상이 넘어진 것은 오늘 우리들의 가지고 있던 기대와 소망이 넘어진 거하고 똑같아요. 오늘 우리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 수고하던 게 우리 삶이었고 그게 우리 목표였다면, 주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생이 바뀐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물고기라는 그 의미 속에 왜 물고기의 신인가라는 것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가 무언가 생각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의 비전과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새 소명을 갖기를 바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곤의 집에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는데요. 보시죠. 다곤의 집이죠.
근데 사무엘상 1장부터 집이 계속 나와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가나의 집이 있어요. 엘가나의 집은 믿음의 집이에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의 집이 나와요. 엘리의 집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집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집이 나와요. 그리고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집과 엘리의 집이 같이 망하는 게 나와요. 그날의 엘리의 집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사무엘상 5장에 보면 다곤의 집이 있어요. 우리들은 집이잖아요. 우리들의 가정도 교회도 인생도 집이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집인가? 하나님은 다곤의 집이 돼 있는 것을 언약궤가 들어가서 여호와의 집으로 만들고 있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다곤의 집에서 예배하는 블레셋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변화의 역사로 주님께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상 6장에 세계 도시에 가셔서 주님께서 일으키신 이 재앙들은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우리 신상을 무너뜨리고 오늘 우리의 머리와 팔을 주님이 부숴버려서 우리는 진짜 블레셋으로 주님 앞에 엎드러진 존재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이제는 이스라엘로서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 주의 왕국을 위해서 일하고 쓰임받는 자로 세워지었다는 사실을 다시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몸에 독종이 나게 하셨는데 육체에 독종이 나니까 블레셋으로 있으면은요 독종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사역하다가 왜 나는 이런 기질이 나오지? 그 블레셋이니까 그렇죠. 근데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누리면 주님께서 이 독종으로 하여금 더 이상 우리가 언약궤가 우리에게 무시받는 존재로 있지 않고 우리 안에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끔 주님께서 만드셔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독종이에요. 블레셋이 몸에 창이 생겼는데 철갑옷이나 청동 갑옷을 입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한 면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역사이기도 하지요. 블레셋이 전투를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힘만으로 일했을 때는 우리가 독종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는 사역을 중지시켰다는 사실에 감사함이 있는 거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각 도시마다 사망이 있는데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 다음에는 가드에서는 큰 자와 작은 자가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큰 자와 작은 자, 지식에서 큰 자, 지식에서 작은 자, 어떤 세상 향락에서 큰 자, 세상 향락에서 작은 자, 큰 자와 작은 자가 죽었어. 셋째 도시에 있어서는 그 성읍 자체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면 구조, 거기에 있는 틀들이 그리고 그 도성 자체가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언약궤를 누리면 우리가 주 예수 이름을 깊게 누리면 우리 안에 있는 블레셋을 주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끝장내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런데 나는 사실 별일 안 했는데 주님이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거를 누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여전히 염려와 근심이 있지만 그냥 그리스도께 맡기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내 속에 언약궤시여 당신이 종횡무진 활약하소서. 그냥 나의 모든 아스덕과 가드와 나의 수다와 나의 쾌락과 이걸 다 주님 무너뜨리소서. 나의 에글론, 나의 좌절을 주님이 완전히 황폐케 하소서. 그래서 그 도성이 그리스도의 도성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의 허한 부분 좌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충만의 그분의 풍성의 장소, 소산이 넘치는 그 평야가 되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